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이다이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기도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깨어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누구든지 시몬이 죄를 지적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유배를 가진 짐승과 기름 과 엉뚱한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물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글씨로 큰 하늘을 내려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애원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겠다.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죽은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멈춰버렸던 것 같은 그 계획이 계속 흘러가고 완성되어 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이 복음이 흘러가는 성령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넘쳐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꼭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망한다는 소식이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럼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아서 지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고 로마의 정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주둔한 군대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혐오하고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 로마 군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막 괴롭히고 강탈하고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 군인들은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근데 하지만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10장 22절에도 그를 이렇게 말하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을까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신 것은 그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빈부나 귀천이 관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우리가 말하기에 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인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죄값을 치르고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를 대할 때 있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자, 예수의 보혈이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그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연약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자를 과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내 지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3절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가지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4절에는요.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는 또한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나 해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가 넘어지고 거기에 거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요. 물론 조심한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참 조심하거든요, 말로. 그리고 또 말을 잘못하거나 마음이 이러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됐는데 그러면 또 이제 반성하고 회개해요. 그러면 실수도 안 할까요? 또 하지. 이제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면 나의 성급함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초지종을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이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하다가 가운데를 뚝 잘라요. 무찔러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관계를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진 농담이, 나는 진짜 농담이었는데 상대방은 농담으로 받지 않아.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을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심하고 삼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차별하게 되고요. 그 차별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제일 어려운. 왜 대한민국이 고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할까? 요즘은 장모하고 사이도 아주 갈등이 심해요. 왜냐면요, 그 안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지 않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난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런 자기만의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9절로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속된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상 중에 속된 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속된 것을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10장 이하의 말씀과 11장을 보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인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복음을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깨뜨린 사건이 오늘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십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소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언행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진 생각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그 밖으로 나가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조차,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벽을 허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벽을 허물고 내 안에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음은 그들 안에 머물러 있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요, 복음 충만했고 예수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것 필요 없이 복음을 충분히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허물지 못하는 벽 때문에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그들의 도망, 그러나 그 도망이 도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이, 그 친구들이,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교회나 오늘 교회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물지 못했던 우리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벽을 허물어야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5분에서 안 되면 10분 하시고 10분 안 되면 30분 하고 30분 안 되면 1시간 하고 1시간 안 되면 3시간 하고 3시간 해서 안 되면 7시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벽을 넘어서 흘러가게 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갇혀서 만족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벽을 넘어서 그 벽을 허물고 복음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